7월 14일 목요일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 네. 앞서 언약에 속한 제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 저자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와 그 효과를 설명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를 제물 삼고 땅이 아닌 하늘 성소를 통과하여 첫 언약 아래서는 알지 못했던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또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나 매년 속죄일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속죄 의식을 반복해야 했던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반복할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첫 언약에서 드려진 가축의 피는 육체적이고 죄의적인 정결만 주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씻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속한 행실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쳐놓은 그늘에서 벗어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된 것,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구원이고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첫 언약의 형벌에서 새 언약의 복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파기한 첫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으며 새 언약에 참여해서 새 언약에 약속된 영원한 복,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에 품은 사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재자로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확보해 주신 영원한 유업을 소망할 것입니다. 현실은 깨끗해진 양심을 따라 살기 힘들지라도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단함을 견딥시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유언과 같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전제하고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의 죽음을 전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의 모든 복을 주기 위해 처음부터 언약의 모든 저주를 죽음으로 담당하실 작정이셨습니다. 첫 언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 뿌린 피, 성막과 기물을 정화할 때 바른 피 모두 하나님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를 자기의 목숨보다 더 아끼시며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주여,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새 언약. 히브리서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들으면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이 유대교의 그 제사 제도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한테는
뭐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를 보지 않고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제사 제도가 이랬다. 하느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 제사를 이렇게 만들었었다는 것을 알고 수천 년 동안 그 일을 해왔으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끝나고 영적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제사가 됐다.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들여서 완전한 속죄제가 되고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제사를 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누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누구나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건 파격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은 이 유대교인들한테는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한테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원래 그 대표 민족이었죠. 하느님께서 선택한 민족.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야. 너희들이 제사장 민족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먼저 샘플로 내가 구원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할 거야. 그런 계획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거를 싫어했죠. 우리만 구원받을래요? 우리만 하느님의 민족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하셔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그건 바로 이방인들한테로 가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최고의 종교가 되어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버렸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느님의 선택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기회가 있었고. 여하튼 오늘 말씀은 굉장히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여러분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과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은 사실 별개의 일입니다. 모세와 관련된 첫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는 피를 통해서 언약을 먼저 맺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장막 성전을 세운 다음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새 언약의 약속에서는 어때요? 죄사함의 요소와 언약 체결 요소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거가 되어버렸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예수의 피, 곧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새 언약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하느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족장들이 계약을 하는 것, 그 형식을 따랐죠. 짐승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쫙 쪼개요. 그래서 쪼개어진 그 짐승 사이를 그냥 쑥 지나가는 거지. 얼마나 잔인해? 얼마나 끔찍해? 그냥 피범벅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와 나와 계약을 맺는데 너와 나중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이 짐승 꼴이 된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어떤 계약, 이 모든 것들이 다 피로 이제 맺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짐승의 피로 대신해서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의식을 계속 했던 거죠. 그게 구약의 제사였고, 거기에 잘 쓰이는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었고. 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의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하느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항상 중보하시죠. 대제사장이니까. 예.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믿는 자를 속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과거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행실, 즉 우상숭배의 삶을 떠나서 참 생명이신 하느님만을 섬길 자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과 유언은 그 계약 당사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언약 당사자 대신에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언약 당사자 예수께서 직접 죽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언약을 깨뜨렸기에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량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로 세웠고 두 번째 언약도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두 당사자가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를 했고요. 사실 피의 제사, 동물들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는요, 제사 드리는 자의 죽음을 상징한 거예요. 그 구약 백성들이 드린 송아지, 염소, 뭐 이런 피들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짐승의 피, 즉 제사 드리는 자의 죽음을 상징했고,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그걸로 상징한 거죠.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구원받았다. 구원이 너무 값싼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간단한 것 같지 않아요? 사실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한 제사가. 그 사한 제사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룰루랄라 예수님 대신 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이 제사는 없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누릴 길이 없어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우리의 구원은요, 실제로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속에 물든 내 목숨을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도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산 제사가 없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중간에 끝날 수도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오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어제 말씀도 미완의 시대였잖아요. 오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그리스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산 제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본분입니다.